주님의 은혜가 또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주렁주렁 날 만큼 무더위가 이제 시작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이제 며칠간은 참 이렇게 더울 터인데 이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다.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오늘 설교는 좀 졸아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다 실패자입니다. 그죠? 왜 실패자인지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하루에 거짓말 몇 번 하세요? 거짓말을 하루에 몇 번 하세요? 큰 거짓말도 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거짓말도 있죠. 오죽 거짓말이 많았으면 우리 말에 새빨간 거짓말, 하얀 거짓말, 진짜 거짓말 이런 표현들이 있을까요?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자인 제럴드 제리슨이라는 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세상에 참 재미있는 연구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아주 사소하고 의례적인 말까지 포함하면 사람들은 하루 평균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루에 200번이면 8분의 1번입니다. 이건 너무 많은데 좀 그렇게 보여요. 한국 사람은 비교적 거짓말 안 하는 것 같아요. 지난 EBS에서 한 10여 년 전에 EBS 방송에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하루에 몇 번 하냐? EBS 발표에 하면 평균 하루에 3번이랍니다. 미국 사람보다는 훨씬 정직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미국에서 조사한 건 기준이 사소한 것까지 했고 EBS의 통계는 몇 사람에게 자기 일상을 돌아보게 하고 거짓말 일기를 쓰게 했답니다. 저녁에 거짓말 일기를 쓰니까 거기에 쓴 게 평균 하루에 3번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약속, 주로 하는 거짓말 어떤 게 있죠? 약속했는데 조금 늦으면 아이고 오다 차가 막혀가지고 아주 또 뻔한 거짓말이 있죠. 선물을 줬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거 내가 딱 갖고 싶었던 건데. 늘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선의의 거짓말도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도 이 거짓말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니, 그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죄성이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해서 또 한 번 봉변을 당할 뻔한 내용입니다. 또 한 번이라고 한 것은 앞서 그런 비슷한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아주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랄 지방에 가서 또 똑같은 거짓말을 하면서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똑같이 애굽의 바로처럼 그러면 그 아내를 내게 달라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뺏겨버리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되었지만 오늘 본문 내용을 생각하면 좀 답답한 마음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거의 90 다가갔습니다. 20장에 이 사건이 나오고 21장에 가면 아들을 낳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게 100세, 90세에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90세가 거의 다다른 사라가 도대체 아비멜렉은 어떤 눈으로 봐가지고 이뻐가지고 내 아내로 달라고 그랬을까? 85, 6 혹은 90, 89, 90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이 90이 다 됐는데 아내로 데려갔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추석하는 분들은 두 가지로 크게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저만 퀘스천을 가진 게 아니고 성경 학자들도 퀘스천을 가졌어요. 그래서 본이 두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회춘시켜 주셨다. 이삭을 낳기 위해서 몸을 아주 건강한 몸으로 회춘을 시켰다. 또 하나는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부자니까 정략 결혼을 했다. 나이에 상관없이, 외모에 상관없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기 위하여서, 여동생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사돈이 되면 평안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했다. 두 가지 다 그럴듯한데, 이 후자가 정략 결혼 쪽이 이해가 좀 더 되는 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같이 보내지 않아요. 따로서 하는. 이걸 봐서 이쪽으로 무게가 좀 실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다음에 천국 가면 아비멜렉을 만나서 물어보고 그때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라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냐면 아브라함이 문제지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장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똑같은 거짓말을 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아주 심각한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0년이 지난, 길게 보면 2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세월이 흐른 지금 또 똑같은 일을 범했다는 거죠. 말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애굽에 갔을 때, 즉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초신자라면 지금 20년, 25년이 지난 그랄에서의 아브라함은 이미 안수집사 장로 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지나고 믿음도 성숙했을 때란 말이죠. 그런데 초신자 때와 똑같은 일을,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문제가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건요, 두 번이나 똑같은 죄를 지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마디도 책망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아비멜렉에게, 예전엔 바로에게 아주 무섭게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이 공정성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요. 본문 3절에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비슷한 말씀 7절에도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한마디로 3절, 7절, 2절 말씀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너 죽을래? 그 얘기잖아. 너 죽는다? 빨리 돌려보내. 너 죽을래? 이랬다는 거죠. 그러나 이건 경우에 맞지 않잖아요. 야단을 치고 혼을 내려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야죠. 아브라함 보고 야 너 죽을래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아비멜렉에게 야 너 죽을래? 너 죽는 줄 알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급박내지는 야단을 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해 안 되는 건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사건이 바로 다음 장 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셔요. 뭐가 예뻐서, 뭐 잘한 거 있다고 지금 100세가 된, 90세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냐고요. 그딴 일을 한 아브라함에게, 그런 거짓말하고 잘못을 반복적으로 행한 아브라함이 뭐 이쁘다고 또 아들까지 선물로 주시냐고요. 있는 것도 뺏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뭔가를 오늘 아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조금 정리를 하자면 다시 말씀 정리해 보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전제해 나가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인물에 대해서 너무 과대 포장하지 맙시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면 무조건 하나님 다음으로 봐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 그렇게 포장을 잘 합니다.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죄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는 그 믿음 때문에 붙여진 칭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붙여진 칭호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하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즉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잘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두 번째 똑같은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실패자가 됩니다. 여기서 이 두 번째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의 숫자를 의미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10번이라도 계속 범할 수 있는 죄성.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나만 아는 죄. 한 번 범하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잖아요. 그게 죄성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죄성이 무엇일까? 조금 더 깊이 아브라함의 내면을 들어가 보니 그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이기지 못하는 죄성을 가진 사람 같아요.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지만 겁이 많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마다 특정적인 해결하지 못하는 죄성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담대함이 아니고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즉 믿음과 반대 낱말이 두려움이라는 거죠. 개념이.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본문 제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뒤에 조금 뒤에 나가면 11절에 2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왜 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변명을 하는데 이 변명의 내용에 보면 그랄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실상은 이 말에는 정직하게 말하면 나는 이 땅 사람들이 두려웠다 그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아니 자신이 그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한 겁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다 알게 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혼을 내죠. 정말 창피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세상 왕인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받으니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책망받을 만한 일이죠. 그때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 13절 말씀은 갑자기
문제 부딪히니까 응겹결에 얼떨결에 거짓말한 게 아니고, 이 거짓말은 뭐다? 예전부터 빌드업 해놓은 계획된 거짓말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낯선 땅으로 출발하면서 부부가 앉아가지고 한 얘기가 이거였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나가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일을 만날 텐데 그게 뭐냐면은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야. 아브라함 눈에는 사라가 너무 이뻤던 거죠.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나거들랑 우리 오빠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짐 꾸리면서부터 겁이 난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아예 처음부터 작당을 했다 이 말이에요. 고향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낯선 곳에 가면 안 되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마음 먹고 약속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명에 따르면서도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20년이 넘는 시간 동행하면서 그 이후의 시간들에도 그 마음의 불신앙적인 두려운 마음은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죠.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니 바로 앞에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요. 자, 이 정도의 약속이면 엄청난 약속 아닙니까? 그것도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지금 20장에 와서 혹은 18장 이후에 아브라함은요, 처음 하나님 명령 듣고 길 떠나던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제사를 드리잖아요. 희생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17장 가면 할례를 명받아요. 할례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이후에 이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이보다 더 분명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사건 아브라함이 직접 보잖아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의 경험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기적적인 능력이 있죠. 엄청난 그 심판의 하나님을 보았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속에 두려움이 많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엄청난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에게 그 일로 인해 책망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완성된 것이 아니고 과정이었기 때문에 용서나 용납이 아니라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연약함이 우리를 늘 실패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한, 우리가 범죄한 것을 합리화하고 변명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 나에게도 그런 연약함이 있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비록 목사지만, 비록 중직자지만, 그래, 나에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어. 인정하자는 거죠. 난 아니야. 회피하지 말고요. 그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난 안 돼, 할 수 없어, 책망하고 절망하지도 말자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절망이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사들이 여기 계시지만 주일학교 교사 좀 해주세요. 아이고, 저도 연약한데. 그 말 속에는 제가 얘기는 다 못하지만 나도 아직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사를 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포함됐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나 지금 연약해요. 난 부족해요. 그럴 수 있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바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만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어? 하나님은 어디까지 참으시는 거야?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본문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게 핵심적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허물이 있다는 걸 알고도 택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택하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허물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끝까지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다그침을 당하는, 밀리는 것 같은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직 할 말이 없을 만큼 아비멜렉이 밀어붙이잖아요. 그죠? 사실 그럴 수가 없는데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막 따지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 자기가 동생이라고 말해놓고 그래서 난 그저 깨끗한 마음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리고 내가 오늘 첫날 밤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시고 나를 죽이겠다고 들고 나한테 이렇게 저주를 하십니까?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하나님에게 되려 큰 소리 치고 있단 말이죠. 사실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 없으세요.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딱 한마디입니다. 그는 내 선지자야. 이게 말이 됩니까? 어쩌면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그건 내 선지자야. 본문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편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을 알고도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성품 그대로 있습니다. 죄성 그대로 있어요. 사람마다 종류는 다르지만 그러나 동일한 건 누구도 예외 없이 내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에 대한 욕심, 어떤 사람에게는 엄나는 유혹, 어떤 사람에게는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에 연약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의 문제, 사람마다 넘어지는 포인트가 다 있어요. 여기 우리 중에 이 어느 하나의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것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내 안에는 이런 죄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한 부분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똑같은 죄를 지은 것에 너무너무 답답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분만 아니라 전 60년을 넘게 살아오는 동안에 똑같은 성질과 똑같은 성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반복적인 죄를 범하였는지 이루 셀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주의 일을 맡겨주시고 지금도 사용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시근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갔을 때 거짓말하던 아브라함, 창세기 20장에 그랄 땅에 갔을 때 거짓말하는 아브라함, 똑같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끝까지 아브라함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이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저와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윤리나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보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신분이 어떠하냐를 가지고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아브라함이 잘했냐 못했냐를 기준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 이름으로 사함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받은 영적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영적 신분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은혜는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좀 전에 봤던 7절 말씀,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러며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네가 살 것이다. 그가 잘못했어, 거짓말했어, 너 잘못 없는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저는 이 말씀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정말 거짓말로 수치당한 아브라함,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아비멜렉에게 주신 벌을 거두신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20장 뒤에 17절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아비멜렉의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놀랍지 않으세요? 전혀 놀랍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이라도 놀라세요.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보세요. 아무 잘못 없는 아비멜렉에게는 저주가 임하고, 그리고 그 저주를 거두시는 것은 허물 많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도, 우리의 모습도 이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그동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처지고 우리의 형편이에요. 그러나 하지만 그런 성도라 할지라도,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인 성도들을 기도자로 세우시고 중보자로 세우시고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나가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면서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으로는 우리는 그럴 자격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 언약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히려 부끄러운 처지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얼마나 어색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비멜렉도. 좀 전까지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으로부터 책망받았어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는 세상적인 권세를 가진 왕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모습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역전됐어요. 형편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아비멜렉이 머리 숙이고 무릎 꿇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멋쩍었을까. 하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아비멜렉을 고치신 것처럼 상처도 입고 아픔도 많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히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좌절하시는 분이 혹 아직도 계십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 덩어리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은혜로 대해 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자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은혜로 채우시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계속해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분명한 확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요, 정말 나는 부끄러운 게 많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의 문제가, 저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책임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자격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의 정치가 정말 한탄스럽습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잘못한 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정의가 사라지고 온갖 거짓이 난무합니까? 그 거짓말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넌 깨끗하냐? 당신은 깨끗하냐? 아니요, 우리도 허물 많아요. 어쩌면 더 많은 허물이 있어요. 창피할 만큼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선지자로, 중보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품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고 발부둥 쳐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며 그 은혜로 회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 자리에 그 본분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